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유대인들이 십자가 처형에 넘겨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날에 믿는 자의 수가 남자만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을 선포했다. 어떻게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그들이 최고 법정에서 행한 판결을 사도들이 번복하는 것이다, 불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 사도들은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 박해와 위협을 당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해서 하룻밤 동안 억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산헤드린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함께 참여하는 유대 법정이 열리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신문합니다.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하죠. 여기서 이 일이라고 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이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앞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친 것, 바로 이것에 관한 것이죠. 이 일에 관하여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해서 대단히 공격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없던 영적인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해도 물러서지 않아요. 어떠한 굴욕도 참을 수 있습니다.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과 고통에 전혀 개의치 않는 베드로의 담대함과 이 용기의 원천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이 충만하여 용기 100배하게 되니
얼마 전에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고, 예수님을 체포되던 당시에 도망갔던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그들이 법정에서 선포했던 선고의 내용을 불복하고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저 부활의 영인 성령의 지배를 받은 베드로는 죽음을 무기로 양심을 압박하는 저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의 지금 정면으로 맞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이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전도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체포되고 또 공회에 넘겨지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바로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즉,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원칙을 지키고 그러면서도 저 대적자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성령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제사장 앞에서 시골 촌뜨기 베드로와 요한이 감히 말이나 섞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평소에 잘 하던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엄중한 공회회 그 재판정에 서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입에 할 말을 주셔서 지혜롭게 상황에 적절하게 대언하며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전에 없던 용기를 가지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우리 입에 주시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지혜롭게 대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에서 이제 그들의 질문이 성전 미문에 저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에 관한 질문이고, 그들의 질문은 그 원천이 뭐냐, 어떻게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했느냐, 원천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 다 앉아 있잖아요. 가야바가 지금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과 관리들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을 두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어. 그분은 절대로 죽을 분이 아니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고 죽여서도 안 되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들이 죽인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아주 서슬퍼런 유대의 권력자들을 향해서 정면으로 그들을 저주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11절에서 이번에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해서 말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 건축가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을 짓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 종교 권력, 저 당국자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데는 결정적인 머릿돌, 주춧돌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유대인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버린 돌로 여겼던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춧돌로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제사장과 백성의 관리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곧 원수마귀죠. 그 원수마귀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유대 당국자들은요, 이제 그들 앞에 놓여있는 선택은 딱 하나뿐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 마귀의 종노릇했던 데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께 그렇게 했듯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고 말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 앞에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베드로는 담대히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성전의 이름으로 혹은 모세의 이름으로 혹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그냥 이런저런 상대적인 모든 종교들을 모아놓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계룡산에는 여러 신들을 모아놓는 산당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신당 안에는 일반 여러 귀신들도 있고 막 산신령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맹자도 있고 석가의 사진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림도. 그래서 그들은 급하면 막 석가를 찾았다가, 급하면 또 공자를 찾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예수님도 찾고, 그러면서 별별 귀신, 별별 신들을 다 불러내어서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에 어디에 생명이 있겠습니까? 어느 신이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결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인들처럼 고집센 사람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기독교인은 단지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을 뿐입니다. 진리인 줄 알기에, 진리를 위해 죽으면 부활하여 저 천국에서 상급받을 것을 알기에 우리는 순교를 각오하고 이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치의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할 말은 이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면 그에게는 길이 없는 것이죠.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과 생명을 붙잡고 그 이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세상의 우상과 불의를 상대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유대 당국자들과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오직 예수님께만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겁하던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니 용감해졌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또한 십자가 사건은 저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정도로 지혜로워졌습니다. 주여,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용기와 지혜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고 지혜롭게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리에 타협이 없게 하시고 구원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신 예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